할렐루야.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올립니다.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고 멋지게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를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하시고 저를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귀합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주의 모습을 배웁고 주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면은 서론이 참 어렵다고 그랬었죠. 제가 오늘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기 섰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근래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을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래서 모든 깨어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묻는 것이 Are you ready? 준비됐어요? 휴거되기를 그렇게 질문하는 이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잠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제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었어요. 7대 절기가 있죠. 제가 요거는 서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7대 절기에 대해서 그게 다 예수님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7대 절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절기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레위기 23장 3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쓰여 있어요.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라고 쓰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죠. 그래서 요걸 잠깐 서론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첫 번째 니산월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1월이에요. 종교력으로 1월 14일이 이제 6월절이죠. 여러분 6월절 다 아시죠? 예, 그것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어저께 출애굽기를 읽고 왔는데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언제나 읽어도 너무 기쁘고 즐거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6월절, 그리고 바로 6월절이 14일 저녁부터 시작해요. 모든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를 하루로 쳐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녁서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를 하루로 쳐요. 그래서 14일 저녁에 이제 6월절로 지키면서 바로 무교절이 아침부터 이제 시작돼요. 그래서 6월절이나 무교절을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나뉘어져 있긴 해요.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아시죠? 6월절 날 가셨죠. 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봄절기는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이건 무교절까지 하면 네 절기죠. 6월절. 그리고 3일 있다가 초실절이 있어요. 먼저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기억하세요? 네, 초실절이 있죠. 그날은 부활주일이죠.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첫 곡식을 먼저 벤 것, 가장 실한 거, 좋은 거 먼저 벤 거 한 단을 갖다 제사장에게 주면은 제사장이 흔들어서 주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제 그런 절기. 그것이 이제 바로 첫 이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초실절이 있고요. 그리고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오순절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순절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 40일 금식했죠. 그러고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받았잖아요. 근데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잠잠히 잘 듣고 계시겠죠? 네, 그날 성령 강림이 임했었죠. 성령이 임하셨죠. 모든 그 모인 무리에게 성령의 불이 모든 사람 머리 위에 다 임했었어요. 그걸 잘 아시죠?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어떤 권세가 주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 성령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데 놀러 가지 아니하시고 또 이런 좋은 또 계절, 오늘은 비가 좀 왔지만 이렇게 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는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순절이 있고 그것이 봄절기입니다. 근데 날짜가요. 종교력 유대인들의 종교력 1월이 우리 태양력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이 태양력으로는 3월이나 4월이 돼요. 그리고 이제 3일 있다가 초실절이니까 금방 또 3월이나 4월이 되겠죠. 그리고 오순절은 한 6월 정도가 돼요. 어떤 때는 7월도 될 수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제가 매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보면은 6월 달이더라고요, 거의.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가 있어요. 근데 왜 봄절기, 가을절기를 얘기하나? 이제 봄절기 때에는 예수님 초림을 나타내고 가을절기는 그럼 뭘 나타낼까요? 재림을 나타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성경에서 본 것이 아니라서 그런데 계시록에는 이제 보면은 이제 약간 이렇게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빛을 보면은 이해는 좀 가요. 데살로니가전서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그렇지만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메시아닉 주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메시아닉 주들이라 하는 거는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목사님이 되셔서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그분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의 설교를 또 이분들의 말씀을 참 많이 제가 경청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언어로 쓰여져 있고 또 그들의 문화고 그래서 우리는 잘 알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들은 잘 이게 풀어주기도 하고 또 번역 중에 잘못된 번역들이 많아서 그것을 고쳐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이분들이 이제 말하시는 게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정말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서론으로 잡았어요. 근데 이제 9월
태양력으로 9월 23일, 종교력으로는 티슈리 1일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새해가 2번 있어요. 아까 니산월 1월 1일이 이제 새해인데, 또 티슈리 7월이에요. 그들로 이렇게 쭉 종교력으로 나가서는 그 1일이 또 새해예요. 그래서 지금 9월 23일이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1월 1일이에요. 그날이 태양력으로 9월 23일이 1월 1일이고 10일 있다가 대속죄일이에요. 다 잘 아시죠? 네, 목사님 말씀 그때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5일 있다가 초막절이에요.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유대인들의 백성들을 이제 다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대속죄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초막절을 왜 지키냐면은 출애굽하면서 이제 다 텐트를 치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쓰여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초막절은 천년 왕국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가을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제가 오늘 목사님 읽어주셨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그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세요. 이제 나팔절 때 이제 주님이 강림하신다라고 쓰여 있잖아요. 나팔 불 때.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티슈리 1월 1일이 나팔절 날 주님이 재림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가을 절기에 주님이 오신다고, 야 정말 이제 우리가 기대하네. 또 어떤 요새는 그런 얘기도 굉장히,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에서 들으신 분들이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며칠 전에 한번 보니까 9월 23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휴고된다고 그렇게 이제 그 주님으로부터 받았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옛날에 93년도인가 1993년도인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그게 뭐 아직 안 됐으니까 제가 그건 틀렸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아무튼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들으면서 야 이게 주님 오실 날이 굉장히 가까웠나 보다. 그런 거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맞건 틀리건 간에.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아는 그 재림은 그런 어느 때,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 그 때와 시는 몰라요. 아무도. 예수님이 당신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아마 이런 일이 있을 거 아시고 미리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 징조를 많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소리가 좀 작죠? 좀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의 재림 오실 때 징조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7장, 21장 이렇게 또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이라는 글이 쓰여 있고 롯의 때와라는 것이 쓰여 있지 않고, 누가복음에서는 롯의 때와 같이라고 하는 노아의 때와 같기도 하고 롯의 때와 같기도 하다라는 것이 쓰여 있고, 이렇게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이 아주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이제 마지막은 마지막인가 보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얘기들을 나누죠. 근데 우리는 믿는 자로서는 징조를 보여주셨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면밀하게 보면서 신경 쓰면서 보면서 비교도 하고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이런 것도 성경을 통해서 좀 분별도 하시고 그래서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우리 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저 선교사님은 만나보면은 원고를 없이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맞아요. 원고 한 몇 번 원고 이시했는데 다 은혜들을 못 받으셔서 제가 원고를 머리에다 가슴에다가 넣고 오는 버릇을 새겼는데 조금 이제 성경은 제가 이제 머리가 이제 많이 나빠졌어요. 나이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성경은 제가 조금 좀 보기 위해서 메모를 해갖고 왔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좀 볼까요? 여러분들 그 성경 찾는 거 좀 귀찮으시지만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2장 3절 누구 찾으셨어요? 누가 읽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이 마지막 때에는 첫 번째 제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이런 것부터 쭉 나와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우리가 알지? 성경에 쓰여 있는 거 그거 많이 알고 있긴 한데 무엇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아주 긴밀하게 생각하면서 아 마지막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한 게 배교예요. 배교. 지금 읽어주셨듯이 제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배교. WCC, WEA, NCCK 이런 거. 예. 설명해 드릴 시간은 없지만 또 언젠가 이렇게 세워 주시면은 그게 뭔가를 다 풀어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항상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많았는데 그런 걸 못하니까 이 한 2시간 정도짜리를 지금 30분에 함축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배교하는 일이 있고요. 그러면은 이 배교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깨닫죠? 그렇죠? 배교를 어떻게 하는데 배교라고 할까?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많이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죠. 맞아요. 그게 첫 번째죠. 근데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우리가 배교하는 그런 거에서 그런 거를 갖다 알았으면은 그 대처도 해야 되잖아요. 또 어떻게 알아야 돼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알았으면 또 그거에 대처도 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배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수도 없이 많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100% 아시겠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교하고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해방신학, 신신학, 자유신학, 민중신학 이래 가면서 굉장히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일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이 배교를 알았으면 대처해야지 되는가. 정말 여러분들이 처음 해야 될 것이 물론 기도예요. 말씀 많이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교 중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지 된다고 쓰여 있어요. 성경은 꼭 그렇게 좀 제가 다 성경을 많이 적어왔는데 그거를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빛이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서 최고로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서는 우리가 이해가 어려워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어려운 게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열려야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존 메가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LA에서 아주 오랜 날 돌아가실 때까지 몇 년 안 되는데 돌아가신 지가 계속 거기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우리나라를 전 6.25 때 구한 메가도 장군의 손자예요. 근데 이제 그분의 말씀은 뭐냐 하면은 그분이 평생 동안 말씀 전한 게 뭐냐면 사복음이었어요. 거기에서 별로 벗어나신 적이 없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요한복음을 좋아하는데 그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빛으로 얘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도 빛된 삶을 살죠. 그렇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저희 속에 어두움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럴까? 내 안에 어두움이 없을까? 아마 때로는 있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빛된 성도예요. 그래서 빛으로 이 어두움을 물리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전도 방법이겠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되고 기도 생활도 하면서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불속인 게 많지만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어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래요. 그래서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요, 우리들의 심령이 그 분별이 생겨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니까 경계를 할 수가 배교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지는 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얘기해요. 너희들이 첫사랑이 없어졌어, 버려졌어, 첫사랑을 회복해. 이러니 이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 제가 곁길로 가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는 계시록을 많이 읽으세요. 계시록을 읽고 싶어서 견딜 수 없도록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 그런 거였어? 그게 두렵고 무서운 게 아니었다고? 이제 그런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계시록을 좀 많이 읽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쁨으로 아주 희망차게
주님이 오늘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오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 은혜를 받으면 막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진짜예요.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썼네요.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좀 나눠드리자 이렇게 썼네요. 몇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희망을 좀 나눠드리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들 사실 차별금지법 이런 거 보면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 뭐 이런 거 얼마나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이 주님 오시기 직전에 나타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결과는 주님이 곧 오시겠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제일 우리가 사모해야 될 거, 교회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 말고 우리가 매일같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주님 다시 뵙고 싶은 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나? 그리고 항상 나 자신을 좀 바라보고 생각하고 내가 어디까지 왔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후서 3장 11절 같은 데 보면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매일같이 우리가 생활하면서 크리스천이라면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지? 사도 바울은 늘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막 시험해 보기도 하고 정말 자기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산 분들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 하면서 탄식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과연 지금 어떠한 사람 상태가 되어 있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매일같이 자기 전에 또는 어느 시간이든지 시간 있을 때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꼭 그날 회개하고 나중에 기도할 때 회개하지 뭐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냥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늘 오셔도 회개하는 사람은 무조건 천국이에요. 저 이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말로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행동에서 돌이키는 거죠. 그걸 회개라 그러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는 그냥 내가 저지른 죄를 그냥 말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회개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회개라는 참 뜻은 돌이켜야 돼요.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또 같은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자범죄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지만은 원죄에서는 완전히 해방된 거죠. 그거는 이제 자범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개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는 우리가 한번 말도 못하게 지금
이 지구촌이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존 맥아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지구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제가 가슴에 와닿으면서 그러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맥아더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지구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께서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웠구나. 그냥 그 맥아더 목사님은 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 모습으로 쓰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막 어느 때다 막 그래서 우리에게 뭐 두려움을 주고 하는 이제 그런 거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두려움을 주시겠어요? 우리가 자녀들 키우죠? 자녀들이 두려운 걸 좋아하세요? 아니잖아요. 혹시 두려운 일이 생겨도 품에 안고, 그래서 그거는 두려운 게 아니야. 그건 이렇게 너를 위한 거야. 이건 참 좋은 일이야. 이러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실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근심과 절제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조금씩 달라요. 어느 성경에는 능력이라고도 써 있고 그렇게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두려움이 아니라고 쓰여 있어요. 많이 있죠. 이사야 40장 10절에도 그렇고 많이 쓰여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떤 때는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럼 왜 두려울까? 누가 두려움을 준 걸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 주시는데, 우리의 어떤 죄성, 또 우리의 어떤 잘못된 습관, 뭐 이런 데서 오는 악한 세력들이 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두려움을 내어 쫓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왜 좋아해야 되느냐 하면은 존 맥아더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빌리자면은 이래요. 이런 재난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상상도 못하는. 그리고 진짜 어떻게 된 게, 저희 어려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진짜 선이 악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악이 선이 되고 그런 게 참 많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된다 그랬거든요. 주님 오실 때 되면은. 그러니까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이 재림에 우리가 좀 마음을 두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 계시록 보면은 맨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거의 제가 지금 눈이 나빠지고는 자주 못 봐요. 근데 그때는 한 달에 한 번 이상씩은 꼭 계시록을 봐서 그냥 아마 제 머릿속에 달달 외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그렇게 기쁨이 되고 그렇게 사모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하길래 그런가 하고 자꾸 읽었더니 그렇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무서운 장면들이 많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시록에 쓰여 있는 거는 안 믿는 자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배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이거 상상을 못해요. 우리가 어디다가도 비교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이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최고의 축복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들이 우리에겐 임하지 않아요. 믿으시죠? 절대로 임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나와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요. 뭐 또 그 나사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소행성이 지금 어느 지점까지 왔다고 그러대요. 그러면은 뭐 2029년도쯤에 지구와 충돌한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충돌하게 두겠어요? 그렇죠?
뭐 여기서 욕하겠죠. 그래서 뭐 지난번에 러시아에서 하나 떨어지는 거 러시아에서 욕해서 이게 분산시켜 가지고 조각들로 여러 군데로 이제 떨어지게 되겠기는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행성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뭐 일곱 대접 같은 거 보면은 뭐 정말 무서워요. 그렇죠? 근데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 눈으로만 읽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서 절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꼭 그런 이제 이 세상이 지금 너무 혼란하니까, 그리고 지금 찰리 커크 그 사람이 지금 저격당해서 전 세계가 또 미국이 슬퍼하고 있는데 뿐만이겠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앞으로 뭐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담대하게 정말 두려움 없이 주님의 지키심이 어디까지지? 주님이 정말 보호하실까? 나도 이걸 경험하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때에 아무리 큰 환란이 우리들에게 닥치는 그런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희망적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은 환란이 지금 닥치고 있지만은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에 더욱더 집중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좀 읽어드리고 싶어서 적어온 게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8절 좀 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누가 좀 찾으셨으면 읽어주시겠어요? 아멘.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여기에서 끊을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제가 감사하면서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좀 들어주세요. 우리가 이 시대에 분별 있게 살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하면서 기도 생활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정직이 사라지는 때인데 우리가 언제나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대에 조금 있으면 뭐 난리도 아니에요. 이미 뭐 적그리스도는 나와 있고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지금 엄청 혼란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거는 대환란이거든요. 아주 큰 전무후무한 환란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정말 여러분들이 조금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보면은 어마어마해요. 이때에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이 시대를 능히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할게요.